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2장 전반부를 함께 우리가 몇 구절 읽고 우리가 또 메시지 5번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저희가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읽죠?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볼 때 이게 좌측인데 우측인데 좌측에 1절, 우측에 우리 계신 행자님들이 2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만.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영의 어떤 교통이나 어떤 애정과 동정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각자 자기의 장점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장점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시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아멘. 먼저 제가 본문을 좀 설명하기 전에 에베소서가 아주 귀한 책입니다. 빌립보서죠. 죄송합니다. 빌립보서는 귀한 책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부터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먼저 나오게 되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의 좀 순서를 좀 기억하시고 왜 이 세 권의 책 가운데에 빌립보서가 중간에 있는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심장수라고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이야기하죠. 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율법이고 종교고 문화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종교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대립되는 세 권의 책이 다 뭐냐면 이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영원한 관점 안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이런 깊은 갈망이 영원전에 어떤 것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성경의 주제인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는 에베소서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중간을 뛰어넘어서 이 골로새서는 어떤 책이냐면 주제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몸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이 골로새서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간에 이 빌립보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배열이 있음을 보고 제가 너무나 많이 누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이 그리스도를 처음 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의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함인데,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바울행제님의 이런 갈망, 심지어 이 체험에 관한 심장에 관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관한 심장 구절이라는 거죠.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전반부까지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바울행제님에 있어서의 아주 심장과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바울행제님은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왜? 그는 탁월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탁월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는 가장 탁월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는 행위로 있어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우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우주 가운데서 가장 탁월하신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일생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달렸던 우리의 참된 본이신 귀한 행제님이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발견은 어디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바울행제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이런 체험에 있어서 간절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함에 있어서 바울행제님은 하나의 실제, 하나의 비결을 찾아냈는데, 그 실제에 관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이 13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누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행함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결심과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행제님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을 찾았고 하나의 실제를 찾아냈는데, 그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넉 장으로 되어 있죠. 세미나 오실 때 좀 몇 번을 읽고 오십니까? 저도 지금 몇 번째 읽었는데 사실은 세미나 마치기 전까지 4장까지 금방 읽어져요.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원한다면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매번 한 번 정도는 읽고 오시면 정말 이 책이 전례 없는 다른 책이 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좀 더 요구는 아니지만 건면하자면 오실 때에 라이프 스타디 빌립보서 요 2편의 메시지를 읽고 오시면 여기에서 복습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예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듣는 순간에 하고 복습과 예습이 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2편의 라이프 스타디를 이 관계되는 2편의 메시지를 읽고 온다면 이 세미나가 훨씬 더 누림 있고 풍성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존재를 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다뤘죠. 1장은 탁 줄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2장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적을 것도 없죠? 자, 1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2장은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 3장은요, 우리의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네 단어를 붙잡았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은 생명, 2장은 본, 3장은 표대, 4장은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선포해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본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표대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의 뭡니까? 예, 능력이죠. 이게 빌립보서 4장이죠. 생명, 본, 표대, 능력. 이런 놀라운 빌립보서 4장에 우리는 지금 2장에 와 있는데요. 2장에 가기 전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표현이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형제님이 굉장히 탁월한 형제님처럼 느껴지죠? 네, 그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심지어 뭡니까? 표대와 능력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바울 형제님 안에서 첫 번째 뭐가 되었냐면, 안에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스도는 바울 형제님 안에서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죠. 아멘. 이제 그리스도가 나왔으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어서 밖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안에 내적인 생명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이 밖으로 외적으로 살고 확대되어진 삶을 바울 형제님은 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우리가 1장 19절에 우리가 다 추구했죠.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러분의 강구를 먼저 언급했다는 거죠. 이 여러분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몸의 공급인 우리의 지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은 대부분 다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바로 몸의 공급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날 때 갑자기 거듭나게 되었나요?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누군가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회복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런, 물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사랑했던 이런 기독교에 있는 단체에 있었던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 안으로 두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주님이 여기로 가라 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체가 한번 거기 한번 가볼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가볼까? 추구하고 있는 지체가 그 좀 내가 추구하니까 이상이 없는데 주위에서 2단이니 3단이니 5단이나 하고 이야기하는데 형제는 그래도 조금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형제가 한번 거기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모임에 오게 해가지고 사로잡히고 이 메시지가 감동이 되고 막 주님께 누림이 되고 이래서 그 종교의 강을 건너서 이곳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강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 아뢰야 하는지, 아뢰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기에 있는 서 있는 저와 앉아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할 때에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몸의 공급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은 전적으로 어디에 체험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보서 2장은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죠. 이 본이신 그리스도, 조금 있다가 7단계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본은 전적으로 다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는 마음이라고 생각, 그분의 속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에 결국 그분이 낮아지신 이 7단계의 모든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사람의 가장 큰 이 혼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이러한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 2장은 전적으로 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혼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죠?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 안에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영 안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체험의 확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 확장이 시작되는데 그 확대와 확장은 어디를 거쳐가게 되어 있냐면 우리의 혼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버리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생각이면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 안에 우리의 많은 문제는 다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타고난 옛사람의 생각, 나의 이기적인 야심적인 생각,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나의 타락감, 이런 자의 생각을 탁 내는 순간에 우리에게 같은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같은 사랑도 없어져 버리고 몸을 건축하는 이런 우리의 유일한 위임과 부담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안에 점점 적시고 점유하고 충만케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빌립보서 3장은 물론 우리의 표대이신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가장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2번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2번 제가 아무리 찾아도 2번은 안 나오고 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좀 표현을 좀 약간 좀 세게 하자면 목숨을 다 걸고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추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2번 추구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갔죠? 향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이런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추구할 때 이런 영에서의 체험, 혼에서의 체험, 결국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가면 우리의 이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과 동일한 그런 형상을 이루는 이 체험이 무슨 체험이냐면 우리가 어느 날 이 몸 안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겠죠. 지금 육신의 몸은 벗어야 합니다. 이 육신의 몸은 죽을 육신의 몸이지만 부활한 그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가 완전히 확대되고 표현되는 것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요 소망이라는 거죠.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결론은 조금 전에 다시 이야기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네 단어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일장에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표대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왔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의 강조점은 뭡니까?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죠. 자,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장 1절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죠. 선포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격려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가져야 됩니까? 사랑의 어떠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교통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애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 타고난 사람에 의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애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정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애정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누군가를 동정할 수 있겠죠. 우리의 동정심은 다 어느 동정심입니까? 예. 우리가 볼 때 막 새를 차면서 좀 짠하다 이런 표현을 누가 쓰죠? 그래서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동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기에 바울 형제님의 간절한 간청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2장을 시작할 때 여기에 바울의 간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의 간청은 뭐였냐면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세 서신은 다 바울 형제님이 감옥 안에서 옥중 서신이에요. 이 빌립보서도 여전히 그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이 묶여 있었고 감옥 안에서 많은 고문과 고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기쁨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형제님의 유일한 감옥 안에서의 염려는 언제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기쁨을 가지는 생활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A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가지 것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한 가지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주관적인 체험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목마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배고픔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지식은 많이 알 수 있고 이런 그리스도에 관한 객관적인 교리들은 많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의 유효성,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하나의 유효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내용 안에 있는 이 본질의 내용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는 것은
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전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전 성경은 예, 짧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두 단어로 늘리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단어로 늘리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한 단어를 늘리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섯 단어로는요, 그리스도, 교회, 십자가, 부활, 승천, 할렐루야. 승천이 아니고, 예, 마지막 결론을 맺어야 돼. 새 예루살렘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물론 승천도 필요하죠. 우리가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갈망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한다 할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전에 다 다른 이상을 보고 이렇게 자라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동일한 한 이상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우리는 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한 방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는 한 나팔을 가지고 있고 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 또한 전부입니다.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확대요 확장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상, 한 방향, 한 목표, 한 부담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한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 우리는 한 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우리는 한 몸 안에서 이런 몸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한 입을 가져야 되죠. 입을 열 때마다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한 일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이 그리스도의 확대 확장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산다면 교회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동력하는 지체가 될 거예요. 이 동력이 쉽지가 않죠. 예. 우리가 이 동력은 형제님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동력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적인 건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동력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동력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같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동력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동력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계속 말하는 거죠. 우리 생각 안에 있는 한 생각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했다면 결과는 같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동력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 우리 보면 이 동력의 7가지 비결을 제가 좀 앞에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오시다가 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적어놓고 자주 봐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지체들 가운데 첫 번째 서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누려야 되지 서로 참으면 안 돼요. 참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폭발하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뭐 전설 따라 삼천리부터 다 나옵니다. 이제 했더니. 저도 그런 사람을 고백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우리는 서로 누려야지 서로 참아내는 지체가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를 위해서 중복이 되어야지 서로 요구하면 안 돼요. 어떤 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요구할 때 요구가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생활을 서로 자백해야 되지 서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서로 좀 이해해야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자주? 오해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해하고 오해하고 단어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 오다가 보면 지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왜, 아니, 절에 교회 생활 오래 하는데 아주 일적으로 차가 막혀서 지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는 것이 낫습니까? 오해하는 것이 낫습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을 인정해야 되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 속을 다 저 지체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지체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지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한 번 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하고 딱 맞는 지체만 있으면 좋겠죠. 새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는 없어요. 내하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 곳이 뭐냐, 우리의 소그룹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에요. 그리고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처럼 쳐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서로 부추겨야 되지 너무 서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오늘에 있는 것과 오늘에 있는 말씀과 일치됩니다. 서로 감상해야 되지 서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비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이 같은 사랑은 우리의 같은 생각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 유일한 한 가지 생각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목표는 이 시대의 사역의 정수, 이 시대의 사역의 마지막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지체들이 필요하죠. 이러한 지체들,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사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안 믿어지죠? 우리는 안 믿어집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손에서 막 움직여서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여줍니다. 이 유일한, 그죠? 예. 한 생각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발이, 야, 네가 그렇게 기능을 발휘하니까 이기적인 야심이나 경쟁이나 아니면 예, 헛된 영광을 통해서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예. 여기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보면 다 하나의 같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하나님께 계신 한 생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경쟁이 없고 헛된 야심이나 헛된 이기적인 어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께를 표현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10번 한번 읽어보죠. 경쟁과 예, 이 경쟁은 우리 회복력 본문 안에 이기적인 야심이죠. 이기적인 야심이 바로 경쟁입니다. 이기적인 야심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경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더 줄이면 경쟁이라는 단어죠. 이 경쟁과 헛된 영광은 밖으로 잘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네,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표현되기 시작하죠. 이 경쟁과 헛된 영광은 항상 함께 발전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야심인 경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헛된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경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경쟁하는 대신 D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러므로 이 겸손은 앞에 있는 C번에 이 경쟁과 헛된 영광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주 듣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교회의 축복은 어디에 있죠? 네, 동심합의 한마음 한뜻 안에 있고, 개인의 축복은 어디에 있다고 하죠? 겸손에 있다.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한번 선포할 때 힘이 날 건데 한번 해볼까요? 교회의 축복은 한마음 한뜻에 있고, 개인의 축복은 겸손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좀 낮아지고 겸손하는 척하는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믿는 이들의 이런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분쟁에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에 한 생각을 가질 수 없고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고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없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생각의 문제였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 생각은 항상 분쟁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경쟁과 헛된 영광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이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처음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가지려면 첫 번째, 우리는 믿는 이들과 이런 사도들 사이에 있는 합당한 교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교통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 한 생각을 갖게 되고 한 혼을 갖게 되고 한 입을 갖게 되고 한 부담, 한 나팔을 갖게 됩니까? 우리에게 건강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긴밀히 쫓아간다면 우리는 사도들의 교통과 합당한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또한 성도들과 합당한 관계를 갖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태도가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인도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이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함. A, B, C는 사실은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관한 복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분을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청했고 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도의 기쁨이 곧 누구의 기쁨이었냐면 주님의 기쁨이었어요. 이 사도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들이 동일한 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적셔지고 점유된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처럼 똑같이 만들기 위한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적셔진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로 침투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적셔지고 침투되고 충만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포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 안에 둘 때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존재 안으로 적셔지고 침투되고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에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적셔져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같은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적셔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로 적셔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인 야심과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시번에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간단하게 줄이면 앞에서 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이기적인 야심인 경쟁으로 하지 않고 헛된 영광으로 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한번 선포하죠.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고 그들의 참된 필요를 돌볼 때입니다. 저는 몇 주째 이러한 것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 있어서 죽게 하듯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지체가 계속 몇 번이나 제게 언급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 볼 때 정말 이 말씀이 누려졌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물을 대할 때, 무엇을 할 때 다 죽게 대하듯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여전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또 많은 고백이 한 3주 됐네요. 3주 계속.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우리 소그룹에 있는 지체 중에 그 지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오른팔이 하는 것이 왼팔이 하는 것이고 오른팔이 하는 것이 오른발이 하는 것이고 먹는 것이 왼팔이 하는 것이고 오른팔이 잘못하면 입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입이 잘못하면 이 발이 잘못하는 것이고
예, 하여튼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가 잘못하는 건 다 누가 잘못된 거냐면 박묵은 네가 잘못된 것이다. 다 잘하면 박묵은이 잘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지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고 그 지체가 못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많이 해방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안에 남편이 잘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남편이 못하는 것이 누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인데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못하는 거 다 마이크 육성으로 막 알리듯이 온 동네 사방에 알리겠어요. 주여 맞습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닮았겠어요? 내를 닮아서 그렇죠. 돌이킵니다. 오늘도 돌이키고 왔어요. 자녀가 자꾸 지각하고 이러면 제가 참지를 잘 못해요. 많이 통과를 했는데 어저께도 집회 오는데 아래 주일날 집회 오는데 밑에서 25분을 기다려도 안 내려옵니다. 주여 나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 주일날은 잘 통과했는데 어제 또 이제 사회공 간다 해서 또 데려다 줍니다. 또 기다리면 또 안 내려와요. 또 열이 살 올라서 좀 짜증을 냈는데 주님께 또 돌이켰습니다. 그가 한 것이 내가 한 것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한 것이고 아멘. 그들이 실수하고 낙담하고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라는 거죠. 아멘. 이제 T번에 왔습니다. T번부터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이죠. 이제 여기서 뭘 제시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은 객관적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러한 본이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예, 하늘에 있죠. 아멘. 객관적인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죠. 또 오늘날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날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 안으로 돌이킬 때마다 2번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감.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가 앞 시간에도 다뤘고 다음 시간에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제가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매일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구원이죠. 자, F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함. 이게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한, 여기에 가장 강한 부담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의 모든 것은 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의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의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몸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우리의 인격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건축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이 충만해지는 이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 안에 하나의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다만 지식과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텅 비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과 인격이신 우리의 중심이신 실제이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용으로서 조금씩
채워지기 원합니다. 자, I번 한번 읽어볼까요? H번 한번 읽어보죠. 모방이 아닌 협력. 우리는 이 모방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기 안양에 가면 동물 테마파크라고 있어요. 겨울에 갔는데 아주 너무너무 예뻐요. 분홍색 파카를 입고 모자를 썼는데 자전거를 얼마나 나는 그렇게 자전거를 잘 타는 여학생을 처음 봤어요. 막 타고 가는데 뒤에서 보게 해줘요. 막 타고 가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야, 저렇게 자전거를 잘 타는 아이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커브를 틀어 딱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딱 썼는데 누구냐면 원숭이에요. 딱 내리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딱 저를 안더니 악수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 악수 한번 했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숭이하고 손잡아보기 처음입니다. 제가. 악수도 하고 뭐 등도 해주고 뭐 안아주고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놀랐구나 했는데 실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 한 지체가 태서 바나나를 하나 탁 던졌어요. 그때는 안아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바나나 하나 칵 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먹고 똑같이 원숭이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모방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하건 우리는 원숭이 같은 모방의 생활이 아니라 어디로 돌이켜야 되냐면 I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품으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낮춰지신 이런 7단계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본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께서 낮추신 단계들. 제 2번은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이 모습이라는 것은 행태가 아닌 표현을 말하고 있죠. 이 존재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붙잡고 놓지 않을 보배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러한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실제까지 내려놓고 비워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회사의 사장이면 사장이 있죠. 그러나 그 사장은 직원들에게 사장입니다. 사장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직원을 대할 때 그 직원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 먹을 때도 같이 그 직원 식당에 밥을 먹고, 직원들이 수고할 때 가가지고 같이 일해주고, 직원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같이 지어주고, 그래서 어쩔 때는 사장인지 친구인지 직원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그렇지만 월급을 다 주고 또 사장 자리에 앉아서 일을 처리할 때는 사장의 생명으로 처리를 다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많은 것을 배우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한 번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간에 그런 내용이 없고 그렇게 배운 것이 없고 그런 명예 박사 학위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취하지를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K번 한번 읽어보죠. 그분 자신을 비워 노예의 모습을 가지심.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죠. 그분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7절에 노예의 모습을 가지시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을 비웠을 뿐만이 아니라 노예의 모습을 가진 주님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또한 그분은 L번에 사람의 모양이 되셨죠. N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사실 그분은 항상 부활 생명을 사셨고 이 땅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도 십자가의 죽음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활은 부활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몰약이 가득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런 7단계의 낮아지심이 있죠. 제가 이 7단계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의 모습을 가지셨죠.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 비우심보다 더 깊은 단계가 뭐냐면 그분 자신을 낮추셨죠. 다섯 번째는 순종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마지막 7번째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런 낮춰지심의 7
단계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N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생명을 살아야겠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외적인 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우리 안의 생명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주제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하고 누린다면 우리의 결과는 뭘까요? 자동적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때에 우리는 품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생명을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본이신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5번에 보면 그 본이 우리의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합당한 믿는 이들이 되려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되겠죠. 삼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처음 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 처음 하고 누린 결과가 결국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이 7단계 안에 7단계의 낮아지심, 이 7가지 항목을 우리는 살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